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는 내게 이르되 아이를 찾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이 계명이 하리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산과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가득을 따라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인사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새 포도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모태신앙이었고 또 20살 때 주를 위해 살기로 헌신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억지로 술자리에 끌려는 갔지만 술을 안 마셨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요. 요즘에는 대학 문화가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때는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유독 막 혼내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집에는 안 보내주고. 그래서 고생 아닌 고생을 좀 했는데 돌이켜보면 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유별나게 술도 안 먹고 MT도 주일날 가니까 안 가고 교수님들도 오라 그러는데 안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걸 모르셨으니까 용성아 너는 목사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제가 저희 과에서 이렇게 좀 유별나게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학년 선배인데 요즘엔 카카오톡을 하지만 그때는 카카오톡이 없었고 그 컴퓨터로 네이트온이라는 카톡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네이트온으로 말을 걸어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은 원래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전라도 어디가 고향인 선배였는데 그 고향에 이제 내려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주일날마다 막 교회 가고 이런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을.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5살 때 일주일 동안 죽어 있었대요. 애기가. 근데 할머니가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살려주시면 이놈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형이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목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이 자기는 목사 하긴 해야 되는 운명인 걸 아는데 60 넘어서 할 거라는 거예요. 형 왜 60 넘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은 이러고 살지만 제가 학부 때는 전공을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거든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시죠? 저도 지금 제 모습이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왜 일찍 서원 안 했으면 목사 하셔야지 왜 60 넘어서 해야 하니까 자기는 목사님들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싫대요. 맨날 똑같이 옷 입고 난 그거 하기 싫어서 60살까지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다니다가 60에 서원한 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한 거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죠? 물론 이 선배는 자기가 서원한 건 아니지만 할머님의 서원을 지키는 게 이 형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간혹 서원을 하는데요. 서원을 하고 응답받고 나면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끼리도 막
간절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약속하고 부탁하고 하지만 정작 급한 불 꺼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게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그 뭐 도덕적으로 나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죄인된 인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간사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서원을 하면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절차까지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요. 민수기 30장에 보니까 서원한 걸 미룰 수 있는 규례가 몇 가지 나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첫 번째로는 시집을 안 간 자매님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 서원을 한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하나님 전 이런 서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서원했던 게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서원 안 된다, 허락 안 한다 이러면 그 서원을 물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집을 가서 이제 출가해서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했는데 남편 모르게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이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30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장 21절과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는 한나 남편입니다.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스토리 따라 쭉 읽어오다 보면 바로 요 대목 22절이요. 엘가나가 한나로부터 서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듣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한나가 미리 얘기했을 수는 있지만 성경상의 이야기상으로는 엘가나가 이때 처음 들어요. 한나의 서원을. 자, 그러면 엘가나가 이 얘기를 듣고 충분히 물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나 모르는 서원이니까 그건 안 된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나무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애를 당신 혼자 낳았어? 같이 낳았지. 당신 아들이요? 호적은 내 아들이지. 뭐 이러면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엘가나가 이 한나의 서원을 그대로 이행하게끔 허락을 합니다. 엘가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을 젖대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다라고 폭탄 발언을 했는데 마치 엘가나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원을 이제 남편이 허락했기 때문에 남편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이제 물을 길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엄마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정말 귀하게 낳은 그 아들을 젖을 떼고 나서 그냥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친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길러야 된다. 이건 인간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 바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젖을 때거든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젖을 때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따님들 혹시 출산하셨어요? 요즘에는 아이가 6, 7개월 되면 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서 6개월이나 7개월 되면 엄마 모유에 영양분이 다 빠지니까 그때는 단유를 하고 분유를 먹여야 아이한테 충분한 영양이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가 나면 엄마가 다칠 수 있으니까 6개월에서 7개월에는 단유를 하는데 고대 문화는 좀 달랐나 봐요. 분유도 없고 그랬으니까 젖을 2돌에서 3돌까지 먹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2살, 3살쯤 생각해보면 아기들 아장아장하고 이제 엄마 말도 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도 하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인격체로 자라면서 엄마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그 나이가 된다고요.
3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랐으니까 엄마와 얼마나 깊은 애착이 형성됐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이 사무엘은요, 한나에게 아들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씨가 없다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로 지탄을 받고, 또 집에서는 분인나라는 여자가 의도적으로 경록해 하고 격분케 하고, 그래서 정말 예쁘게 잘 크던 한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불임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다시 그 고향에서, 그 남편 집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학대와 그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다 알고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한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이 있었길래 그 정말 자기 목숨을 드리면 드릴지언정 드릴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까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저도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27절과 28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성경책 있으신 분은 밑줄을 그셔도 좋고요. 27절에 보면 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하여.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기도한 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들이되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 또 끝에 가면 들이나이다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세요. 27절에는 구하여 기도한 바가 되었고, 또 28절에는 들이되 들이다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네 가지 단어가요, 형태는 달라요. 형태는 다른데 그 말의 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다라는 말로 이 네 가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같은 말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같은 말인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드리다의 수동태, 드리다의 사역형, 구하다의 사역형으로 이렇게 쓴 말인데, 한나에게는 구하는 거나 드리는 게 같은 거였어요.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거든요. 익숙해지면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게 내 권리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소주머니에 넣고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원래부터 내 건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구하는 것과 드리는 것이 일반이었을까요? 구하는 목적이, 드리는 목적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했고, 구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했고,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 구해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죠. 그 목적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드림과 다르지 않았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구하는 것은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구함과 한나의 드림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그 목적이 오늘 노래한 것처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똑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의 기도 블레싱맘 주제곡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함과 드림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쓸 것을 구하여도, 또 나의 건강을 구하여도, 또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한나처럼 구함과 드림이 다르지 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먼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와 국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많은 기관과 많은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김포, 천안, 춘천, 파주, 상현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작은 교회들이 서기 힘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섬기시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섬기는 후원하는 모든 기관들에 계신 분들
시작되었는데요. 별거 아닌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큰 공격이고 우리가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는 것이고 영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게 우리는 단순히 전도지와 그냥 전도 물품 나누는 정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야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나누는 전도지와 선도를 통해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교회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허락된 시작하게 된 우리 전도사역 연합전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이 시간 연합전도 사역을 하나님 주에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역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묻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전도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거리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나누며 전도의 선물을 나눕니다. 소극적인 복음 전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미약한 섬김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 미약한 선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구속하여 주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전도지와 우리가 나누는 전도 선물을 우리가 복음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성전으로 영적인 승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영혼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자유함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된 생명이 사람을 거룩하게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속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명령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나아갑니다. 성경의 내게 전도에 참여하는 영혼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공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과 천사의 역사를 밝히는 승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주님 구원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신비롭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 식단을 거두며 물로 기름으로 산을 거두며 유업을 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눈물로 보신다는 눈물로 우리의 영광을 쏟아부으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묻는 모든 어둠을 생각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묻고 우리의 마음을 긴장하며 하나님 안에 자유함으로 떠나가게 하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교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새가족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새로 오신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에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다가 다른 교회에 새로 적을 옮기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같은 큰 결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 새가족분들이 오시고 하나님 귀한 복된 우리 새가족들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이분들 우리 상영교회에 와서 이전에 섬기던 것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고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하며 그 믿음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반을 섬기는 목사님과 섬기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가족반을 통하여서 교회를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가족반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환난당한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 또 우리 교구에 또 우리 섬기는 사역팀에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동일하게 신실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분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속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은행도구 이숙형 권사님 기도 제목인데요, 큰 따님 배은희 자매님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숙형 권사님 뿐만 아니라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많은 교회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태의 열매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일찍 결혼을 잘하고요, 복된 가정을 많이 이루고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이숙형 권사님과 그 외에 또 많은 가정들, 생각나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개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환난당한 이유